나눠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 2024년 3월 30일 마다가스카르를 위한 중보기도회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아왔다. 슬로브핫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슬로브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어 죽으면 그 유산을 딸들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그 말씀을 보면 어, 슬로브핫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성하는데 아주 가장 그 당시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요셉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슬로보핫의 딸들이 제기한 어떤 문제가 이스라엘의 대대로 지켜야 할 율례로 되어지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배경과 의의를 조금 살펴보면 시간적 배경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끝났을 때입니다. 인구조사는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분배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는 하늘나라의 분깃을 소유한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인구조사에서 레위인은 심지어 1살 된 남자아이도 통계에 들어가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인 여자는 그 통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업을 이어가는 토지 분배에서 아들이 없는 경우 영원히 그 분깃을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소유한다는 그 상징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활동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이 제기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시집을 가면 그들의 땅은 그 남편의 이름으로 구속될 수 있었고 남편의 물려받은 땅과 합쳐서 그들 자신들은 개인적으로는 더 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국가를 이루고자 소망했던 그 자신들의 요셉의 자손들의 그 가계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무관한 존재가 되어 사라지게 되는데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고 이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토지 분배와 상속에 관하여 아들이 없는 경우 딸들이 어떤 남자 친족들보다 우선권을 가진다는 파격적인 원칙을 세웁니다. 파격적이라고 한 이유는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한 살 남자는 계수에 들어가지만 성인 여자는 들어가지 않는 그 당시 사회에서 여성을 상속 문제에서 그 어떤 남성보다 우선으로 하였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슬로브와 딸들의 태도에서 먼저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이들이 단순히 어떤 그 가계의 승계와 어떤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이들은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의 가계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했다는 태도인데 우리가 이 슬로바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의 성공 결과에만 관심이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일 너머에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생각하는 것을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때로는 올바른 신앙 또는 합법 이런 이름으로 타성과 권위주의적인 전통의 반복이 우리 사회에서 강요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통과 이런 것들은 때로는 어리석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오만하기도 하고 산만하기도 한 우리들을 이렇게 좀 잡아주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 가나안 땅의 분배라는 어떤 큰 일 앞에서 분배의 기준이 없는 아들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분깃의 의미를 살리려고 했던 슬로보하 딸들의 의 제기는 무작정 전통에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 한 발 더 나가서 그 전통과 율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적용하면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면 저희가 날마다 날마다 하고 있는 모든 일, 그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을 볼, 생각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뭐 언어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집안일을 한다거나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 완성에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지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 의미를 찾아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미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 그것에 대한 그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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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